병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책에 또 새로운 한 페이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해가 되면 새 다이어리를 사서 기록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새 다이어리를 사면 하얀 종이에 굉장히 설렙니다. 과연 어떻게 이 다이어리에 기록이 될까 설레는 마음을 갖습니다. 한편으로는 과연 작년과는 좀 다른 새로운 해가 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작년 한 해 동안 늘 갖고 있던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풀리지 않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또 때론 자녀와의 갈등,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의 갈등, 때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어떤 갈등, 이 갈등이 올해는 좀 해결될 수 있을까? 또 내 몸에 이런저런 질병이 있습니다. 고질병으로 계속해서 나에게 따라붙고 있는 이 질병이 과연 올해는 좀 끊어질 수 있을까? 새해를 맞아서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작가 중에 톰 소녀의 모험이라는 책을 썼던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본명은 셔뮤얼 랭혼 클레먼스라고 하는데 필명이 마크 트웨인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은 두 날이다. 첫째는 내가 태어난 날이고, 둘째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깨닫는 날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신년주일 이 첫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깨닫게 되는 이 둘째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날이 매우 중요한 날이라고 마크 트웨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막한 강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그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포로 생활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찬양단이 찬양했던 것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새 일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포로 귀환 명령입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서 고통했던 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포로 귀환 명령이 새 일이죠. 그리고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배경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과거의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기억을 지워버려라. 신년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영적인 열쇠가 뭐냐? 과거의 상처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과거와 단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하기 전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얼굴로 다가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패했던 과거, 실패의 상처가 우리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과거에 잘 나갔던 거, 과거에 성공하고 쭉쭉 올라갔던 과거의 영광, 그것도 남아 있습니다. 실패의 상처는 뭘 주느냐? 이제 나는 안 돼, 나는 뭐 했다 하면 실패야, 자꾸 우리를 위축시키고 쭈그러들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 이 실패의 상처입니다. 과거의 영광은 옛날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갔는데, 옛날에 내가 이렇게 좋았는데, 자꾸 과거의 향수에만 젖어가지고 새 일을 꿈꾸지 못하고 새 일을 추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향수에 젖어가지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만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의 상처도 그렇고 과거의 영광도 그렇고 우리로 하여금 새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족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그 앞바다에 보면 카탈리나라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1952년에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자가 그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으로 건너가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약 22마일, 키로로 따지면 35km 되는 거리입니다.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수영을 쳐서 가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수영을 해가지고 차가운 바닷물을 헤치고 15시간 가까이 헤엄을 쳐서 이제 해변 가까이 도달을 했습니다. 해프마일, 약 800m만 가면 이제 캘리포니아 해변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800m 남겨놓고 포기를 했어요. 실패하고 말았어요. 체력이 고갈돼서도 아닙니다.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몰려온 짙은 안개 때문에 땅이 보이질 않아, 육지가 보이질 않아, 목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개 때문에 육지가 보이지 않아서, 목표가 보이지 않아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만약에 목표가 보였다면 나는 끝까지 갔을 겁니다 라고 이 체드윅은 기자들과 회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바로 이 짙은 안개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며 과거의 안개 속에 갇혀 있게 되면 바로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새 일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새 일을 꿈꾸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아 먼저 어제의 후회와 원망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실패의 상처도 과거의 영광도 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이 계획한 새로운 일을 바라보면서 한 해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짙은 안개 때문에 뒤만 돌아보고 하지 말고 주님이 계획하고 있는 새 일을 바라보자는 말입니다. 둘째는 강야에 길을 내시는 창조주를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강야에 길을 내리라. 할렐루야. 강야에 길을 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이 본문을 가지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야가 왜 힘듭니까? 길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강야 길이 힘든 겁니다. 막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막막한 강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든 여건이 조성이 되면 길을 내시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낼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떡 버티고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애굽의 군사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게 생겼어요. 환경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십니다. 바다에 길을 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제 강야에 들어왔습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지냈었는데 강야에 나오니 먹을 게 없습니다.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언제 좋아지겠어요? 그 강야길에서. 이번에는 하나님이요, 하늘에 길을 내셔가지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강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첼로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심한 근시가 있어가지고 어떤 연주회에 가서 연주를 하려면 전곡을 다 암기를 해야 돼.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암기를 해야만 첼로 연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주회를 앞두고 한 곡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주회 바로 며칠 전에 그 연주회 지휘자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지휘자는 전곡을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지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원들 가운데 전곡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토스카니니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심한 근시 때문에 기억력으로만 모든 곡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휘자가 쓰러지니까 임시로 토스카니니를 지휘자로 세웠어요. 근데 놀랍습니다. 그가 지휘봉을 잡고 그 연주회를 마쳤는데 대성황을 이루고 놀라운 관중들의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첼로 연주자를 내려놓고 지휘자로, 성공적인 지휘자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스카니니에게서 이 심한 근시는 강야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강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강야길을 걷는 토스카니니에게 뭘 줬느냐? 암기력, 기억력이라는 이 놀라운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세계적인 지휘자의 고속도로를 걷게 만드셨다고.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그의 장애가, 그의 불편함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대지휘자가 되게 만들고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점이 있습니까? 남모르는 고통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공사 현장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에게 장애가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위축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강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고요. 말은 2026년이라고 하지만 2025년하고 달라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때에 강야에 길을 내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진짜 2026년이 우리에게 새 길이 되고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새해답게 2026년을 시작해 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19절 하반절에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막을 생명의 오아시스로 바꾸는 그런 회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여러분, 조금 전에 강야에 길을 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길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길 끝에 뭔가 좋은 게 있어야죠. 길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길을 갔더니 뭔가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강을 내시는 거예요. 강을 내어 우리의 생태계를 바꾸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면요, 죽었던 땅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던 곳에 식물이 자라고 생명체가 자란다고 말합니다. 생명이 꿈틀댄다고 말합니다. 2026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또 더 나아가 여러분의 영혼 위에 풍성한 회복의 역사가,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힘으로 아둥바둥거려봤자 버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영적인 은혜가 2026년 새해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는 비가 자주 오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부족들마다 기후제를 늘 매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부족은 기후제를 드리기만 하면 100% 비가 오는 거예요. 100% 비가 와요. 가만히 옆에 있는 부족이 와 보니까 왜 저 부족은 기후제를 드리면 100% 비가 오나? 가보니까 놀라운 것은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예요. 저는 이 기후제를 우리의 기도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응답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포기한다는 거죠. 중간에 몇 번 하다가 포기하고 몇 번 하다가 안 된다고 접어버리고, 그러니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간절하게 매달린다면 이 기후제를 100% 응답받았던 아프리카의 부족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그런 풍성한 열매가 우리 인생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6년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되겠지가 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뭐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안 됩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이 신년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결단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결단할 게 있잖아요. 첫째, 과거의 기억을 정리합시다. 과거의 기억. 여러분 마음을 괴롭히는 과거의 어떤 기억들이 있으면 집에 돌아가서 3가지만 적어보세요. 내가 작년에 누구와 싸워가지고 아직도 풀지 못했던 거 있다. 그 사람 쳐다보기도 싫어. 뭐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하나 적고, 또 내가
작년에 누구한테 빚을 졌는데 그걸 못 갚았다, 그런 기억도 적어놓고, 3가지만 과거에 꼭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 있으면 집에 가서 적어요.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그 내용들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씌우는 거예요. 실패의 상처, 또 과거의 영광 등등을 3가지만 적어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올 한 해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두 번째는 말씀의 지도를 펴십시오. 2026년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지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도시에 가면 지도 없이는 못 가잖아요. 물론 요즘 옛날과는 달라진 시대가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네 인생에 중요한 지도책이 있다면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한 해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성경 통신을 위해 벌써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 통신을 잘 따라가시면 1년에 성경을 한 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생명의 삶이나 매일 성경이나 이런 큐티 책들이 있습니다. 큐티 책들을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말씀의 지도를 펼치고 한 해를 달려갈 때에 우리네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감사의 운하를 파십시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할 제목이 있으면 매일같이 잠자기 전에 3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십시오. 오늘은 사고가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붙들어줘서 그냥 기적적으로 앞에 딱 멈춰서 가지고 내가 사고가 안 났습니다. 그런 것도 적고,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감사거리가 하여튼 3가지 이상 매일같이 적어보는 거예요. 불평은요, 우리의 물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감사는 물길을 틉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오고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3가지씩의 감사 제목을 써보자. 이게 신년 첫 주일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과거의 기억 3가지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자. 말씀의 지도를 펼쳐서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보자. 불평은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지만 감사가 물꼬를 튼다고 했으니 매일같이 힘들었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좋았던 것, 기뻤던 것, 감사할 것, 그것들을 3가지씩 적어보는 거예요. 물론 다 좋아서 감사하는 건 아니죠. 하루 종일 힘들었던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도 분명히 감사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걸 적어보자는 거죠. 2026년 한 해가 여전히 강야와 같을 수 있습니다. 환경 바꾼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환경은 그대로지만 길을 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환경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2026년에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